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이 참으로 힘들게 아버지 하나님,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또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사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외치고 전파하고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전파되게 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먼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10장에서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복음이 시작되기 시작인데,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도록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그래서 33절까지 베드로를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고넬료를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참으로 베드로도 선민의식이 이뤄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선민의식이 벗어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말씀하셨죠. 나는 중심을 보노라 외모를 보지 아니하노라. 너희 생각 내 생각 다르다. 이사야 53장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그 자체 영혼을 바라보는데, 너무나도 우리는 외모를 많이 본다는 거. 학벌, 명예, 지위, 어느 그 족보를 따지고 각 나라 중 하나님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예수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이뤄가는 거지, 헬라인이다, 히브리인이다,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로마서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아주 간절하게 외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의식에 젖어서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얼마나 의식을 따지는지,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도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에 구원을 이루리라. 그래서 이렇게 정말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사람, 아메리카고 깜댕이고 흰둥이고 백인이고 검은 자고 상관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하나님만 믿겠다면, 예수만 믿겠다면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인간이 너무나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쟤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우리는 다 내 기준에서 중심에서 제한을 하죠. 그러면서 36절부터 38절까지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만이, 그리스도만이 화목하게 되지, 그리스도 아닌 어느 곳에도 화평은 없습니다. 전쟁이지. 이사야 11장에도 이새의 뿌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 될 수 없어요. 엊그제도 타교의 어느 권사님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부부가 다를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나가 되기가 힘든가, 정말 로또 맞히기보다 힘들다 부부가. 참 한참 정말 로또 맞히기보다 더 힘든 게 부부라는 거.
너무너무 만났을 때는 하나가 돼서 만났는데 어느 날인가 예, 다 쪼개지고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뤄가고 정말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가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그 세례를 반포하며 세례 요한이 외쳤죠.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유대 땅끝까지. 그래서 정말 나사렛 예수에게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도 하셨으며, 그러면서 마귀 눌린 모든 사람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어느 곳이든 저도 세계 선교사님들, 이름 없는 자들, 이름도 모르는 선교사님들, 세계 땅끝까지 세계 선교사님들 정말 예수 이름으로 그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병고침의 역사가,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정말 기머거리가, 정말 소경된 자가, 저른바리가 다 일어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61장에서 1절 2절에도 그랬고, 누가복음 4장 이사야 말씀 그대로 18절 19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내게 기름 부은 밥을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시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가 전파하며, 바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정말 곳곳마다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 모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자유입니다. 자유.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그랬죠. 요한복음 8장에 28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가 뭐예요? 말씀, 예수님이죠. 예수님 만났다면 우리는요 다 자유케 돼요. 돈에서 자유케 되고 세상에서 자유케 되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참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이제 이때서야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바로 뭐냐, 내가 모든 것에 자유케 되는 그 훈련이에요. 그 훈련.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39절부터 43절까지 고넬료 가족들 앞에서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39절부터 43절까지 우리는 유대인 땅 예루살렘 그 모든 증인이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죠. 죽으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여기 40절, 43절, 42절에도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의 이름을 입어 제사함을 받느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있다면서.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하셨고, 하박국 2장 4절에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의 이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이루는 자 없느니라. 어떤 이름도 예, 아마다게 알라신 뭐신 다 어떤 이름도 예수 이름, 예수 그 자체 예수 이름이 구원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외쳤더니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다 증언하신 바다. 예수님이 바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증인자라.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 믿는 자는 누구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로마인이든 고넬료든 어떤 누구든 이방인이든 예수만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고자 하는 자 믿겠다면 다 누구든지 다 구원을 이루리라. 아멘. 그 말씀을 하자 44절부터 48절까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이미로라. 방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언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언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말씀하셨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된 자가 교훈과 책망과 의에 이르기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오직 성령님께서 성경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알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성령이 함께 임하는 자는, 성령이 임재하는 자는 말씀이 다 깨달아져요. 말씀이 보여져요. 들려져요. 그러면서 이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고넬료 친척들, 가까운 친척들, 형제들, 친구들 다 모인 사람,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지만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어 그 말이요. 이렇게 성령이 임했는데 물로 세례는 뭐예요? 의식이죠. 의식.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 그 말이요. 누가 금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성령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함께 임했을 때는 하나가 되고 머물기를 원해요. 함께 하기를 원해요. 저는 가끔 가다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제를 해요. 성령이 하나니까. 그래서 그제도 타계 권사님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성령이 하나라는 거. 성령이 하나라는 거. 참 어떻게 때때마다 제가 기도하다마다 생각나면 문자 좀 드릴까? 전화 좀 할까? 그러다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또 괜히 부담 주는 것 같고 소식도 없다가 서로 교제는 하지만 통 소식이 없어도 서로 깨닫는 이런 교제하는 이런 권사님인데 어쩌다가 자꾸 생각나는 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뭔가 존재한다. 또 늘 이제 생각날 때마다 이제 문자를 하거나 또 이제 이렇게 하면요.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가장 힘들 때 문자를 하시느냐고. 정확하게 할 때 어쩜 그렇게 소식을 전해주냐고. 너무너무 힘을 얻었다고. 너무너무 힘을 얻었다고. 정말 성령은 하나라고. 성령은 하나라고. 정말 이렇게 함께 배웠든 안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병신 아니든 장애자든 장애자 아니든 이사야 11장의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메시아 이 땅에 올 때 사자와 소와 염소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인생들이 함께 하나가 된다는 거. 그래서 빈복 기천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머물기를 청하더라. 머물기를. 영이 같지 않으면요 함께 있기조차 싫어요. 아주 싫어요. 유대인 같은 자들, 성령이 충만한 자 아주 꼴드보기 싫어. 꼴드보기 싫어. 그러면서 10장 전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베드로를 통해서 11장 전체도 이제 하나님은 어느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유대에 있는 사도, 형제들, 이방인 하나님 말씀 받았담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해요. 구원받았으면 됐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됐잖아요. 고침받았으면 됐잖아요. 누구한테 고침받았냐? 언제 했냐? 허락받았냐? 말했냐? 이따위 소리나 하고 유대인들. 저는 이번 주에 묵상하다 보니까요. 자꾸 이렇게 솟아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나고. 한 말 또 하게 되고 한 말 또 하게 되고 이러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정말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힘들게 했던 유대인들, 힘들게 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은 목회자들이죠. 하여튼 정말 힘들게 했구나. 이 사도들을 힘들게 했던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같이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 받았다는 자들이 뭔가 오래 믿었다든가 구원받았다든가 비난해요.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함께 먹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뭐라 그러셨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제 의인을 부르러.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9장 10절에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죠.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그랬더니 아주 죄인들하고 함께 먹는다고. 예수님이 13절에 마태복음 9장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 의인 없어요. 죄인끼리 모여서 서로 상처받고 상처 준 사람끼리 모여서 내가 부족한 사람끼리 모여서 뭔가 들떨어지고 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모여져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의롭게 만들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노아 방주 안에 어떻게 됐죠? 노아 방주 안에 병든 자, 병 안 든 자, 암놈, 순놈 가지각색 모이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잘난 체 해봤자 50보 100보야. 병신끼리 바보끼리 죄인끼리 모였는데 무슨 그렇게 잘난 체를 합니까? 잘난 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잘났다 내 잘났다. 특히 교회 안에서 네가 뭐 할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도다. 나 이 유대인들은요 남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눈이 시뻘게. 자기는 못하면서 남들 하는 꼴은 못 봐. 자기는 도와주지 못하면서 남 도와주는 거 가론유다 그랬죠? 예수님 옥합을 깨치니까 그 가난한 자 팔아서 주지. 쓸데없는 돈 쓴다고. 우린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이런 짓들을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많은지. 참 선한 뜻에서 일을 하면은 옆에서 말이 많어. 그래서 이렇게 고넬료 집에서 말씀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물로 세례를 받고 나왔더니 할례 받은 자들이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 베드로가 환상으로 보재기를 봐라 먹어라 하셨다는 여기를 4절부터 10절까지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고백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는 가서 나는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나니 무엇인지 배우라. 궁율이 무엇이고 제사가 무엇이고 자비가 무엇인지를 가서 배워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고 떠들어대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또 설명을 합니다. 또 설명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베드로 환상 4절부터 10절까지 환상 봤던 거 10장에서 또 다시 얘기를 합니다. 또 11절부터 17절까지 고넬료가 또 베드로에게 찾아가라. 가죽에 그 장사꾼 장사꾼 집에 있다. 그 환상 본 걸 또 설명을 해요. 그래서 14절에도 그러죠.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은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똑같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 너희가 믿을 때 구원받은 것처럼 이 고넬료 이방의 나라 로마 사람들도 똑같이 같은 은혜 성령을 임했다. 할렐루야. 별다르게 준 성령은 하나예요. 하나. 성령 하나.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 헬프,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할 때,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똑같은 말씀, 복음 전한다는 거. 똑같은 말씀, 똑같은 자리. 그래서 저는요, 베드로의 환상을 똑같이 또 얘기한 것도 얘기하고, 고넬료 얘기한 것도 얘기하고, 환상이 뭘까요? 적용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러나 듣지 않는 자는 안 듣는다는 거.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뭐 남편하고 뭐 환상이 뭐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적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대로 이렇게 이루어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애들은 이렇게 키웠고 이렇게 했고 내 고백을 하고 내 간증을 하고 내 고백을 했어도 몇 년 전에도 했고 또 했고 또 했고 또 해도 안 변한 사람은 안 변해요. 예, 안 변한 사람은 안 변해요. 이 시간에도 몇십 년을 들었어도 몇 년을 들었어도 듣기만 하는 자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잠언의 말씀에도 27장인가요? 미련한 자는 절구에다가 아무리 빠도 안 부서진대. 안 변한답니다. 미련한 자는.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생각났노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죠. 그래서 들은 말씀만큼 생각난다는 거. 들은 말,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신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의 겸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선물이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랬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여기서 잠잠하여 헬라어로요. 헤시케산이라는 뜻인데 더 이의가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항상 은혜가 충만할 때요. 항상 말씀이 충만할 때는 꼭 막았거든요. 사단이 마귀가 꼭 해방을 해. 그때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있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 교회 이름 뜻은 병거, 싸우는 자 이런 뜻을 가진 그 안디옥 지역인데 이 안디옥 지역에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처음으로 일대 선교 바나바 사울 이제 안디옥 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그래서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 지식인들이죠. 많은 문화인으로 많은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래서 이 베니게는 지중해 동쪽, 구브로는 동북부 이 지역인데 안디옥은요 로마의 제3도시이면서 인구가 50만 정도 되는 지역이랍니다. 근데 이 안디옥 지역이 또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본교에다가 또 부조를 보내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한 지역이고 이방 성교 중심지가 되었다는 안디옥부터 시작돼요. 이제 성교가 13장에서부터 또 쭉 나오죠.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성교가 구제도 시작되었고 그래서 정말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1차부터 3차 여행이 안디옥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안디옥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모두가 안디옥 같은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선교 중심으로 이뤄가고 구제 중심으로 이뤄가고 모든 복음이 시작되는 그런 가정. 그러면서 이렇게 수많은 21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처럼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는 듣든지 에스겔 2장 3장에서 내내 여전히 말씀하시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라. 그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라. 그래서 이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제 안디옥 지역에 막 교회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헬라인이고 뭐 유대인들도 많았답니다. 유대인이고 뭐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고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듣고 바나바 선교사를 또 보내요. 그래서 23절에 바나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그래서 정말 나약한 부분,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검증하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과 충만한 사람,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래서 바나바 선교사를 안디옥 지역으로 다시 이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라는 사람, 정말 묵상하다 보니까요, 참 신실한 사람이다. 그릇이 참 큰 사람이다. 4장에서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해서 사도 앞에 다 내놓죠. 아나니아 삽비라 전에. 그리고 9장에 또 사울을 또 변호해 주죠. 하도 사울이 막 무섭다 그러고 그럴 때 아니다. 그러면서 또 변호를 해주는 또 이렇게 바나바 역할이요, 중보 역할.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여러분 정말 나중에 15장에 가서도 바울하고 요한 마가가 싸웠을 때, 다퉜을 때 찢어졌죠? 마가가 갑니다. 14장에서. 너무 힘들어서 부잣집 아들이라 그랬는지 너무 못 견디고 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선교 다른 데 또 갈 때 안 데려간다 그럴 때 바나바가 이렇게 마가를 데려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려가죠. 각자 또 이렇게 더 넓혀가. 다투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손해 안 봐요. 우리가 상처받았다, 우리가 힘들어지고 무너지고 시험 들곤 하지만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무너지지 않아요. 난 하나님 일 하다가 시험 들어서 안 해. 나 하나님 나라, 나 힘들어서 나 이제 그만할래. 나만 손해지 하나님 나라는요, 어느 누가 하든지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우스갯소리 그러죠. 내가 안 해도 귀신 누군가는 한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복음 전한다. 하나님 나라 절대 손해 아니다. 손해는 누가 보나요? 나만 손해다. 내가 안전하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 하나님 나라 말씀 깊이 만나지 못하는 게 나만 손해지 내가 일을 안 한다면.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해본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나바 정말 남들이 다 착한 사람이라고 하고, 이건 누가 얘기합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 말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한테 큰 무리가 돌아오더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말과 혀로만 사랑치 말고 오직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해라.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을 가면서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다소에. 사울이 다소에 가 있을 때죠. 자기 고향.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26절에. 그래서 안디옥에 데리고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느니라.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말씀을, 그리스도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리스도인이 탄생되기 시작했어요. 세례만 받았지, 예수만 믿었지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는 거. 저를 통해서도 정말 바나바와 사울과 같죠. 말씀을 풀어서 외치고 말씀을 풀어서 적용하고 행함 있는 말씀 이렇게 퀴티를 나누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정말 어느 집사님 한 분 말씀을 듣고 참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보람을 느꼈어요. 목사님 매일매일 적용을 못하더라도 이제는 정말 열심히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냥 저거 하지 않고 오직 말씀,
큐티. 정말 이렇게 저도 그냥 그전에는 신의 은사 뭐 어떤 은사 중심으로 많이 쫓아다녔어요. 은사 중심으로 많이 흔들렸어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목적이 은사로 천국 가지 않아요. 믿음으로 가지. 그래서 말씀이 큐티 만난 다음부터는요 하나도 흔들리질 않아요. 흔들리질 않아. 예. 그리고 얼마나 단순해지고 얼마나 참 깨끗해졌는지 몰라요. 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을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한 날이요 11년 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엘리사다 뭐 누구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주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복음, 십자가. 11년 만에 그 한마디 마태복음 16장 16절 때문에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르짖고 울었는지 몰라요. 큐티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말 울었어요. 11년 동안 정말 기복신앙, 자기 복음 아주 잘 살아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병들지 않아야 되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예수님 복음, 그 복음의 말씀을 11년 만에 고백했다는 거. 저도 얼마나 울며 편지를 썼는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셨어요? 비로소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아직도 기복신앙입니까? 아직도 종교인입니까?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실랍니까? 복음의 일꾼이 되실랍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제자, 참제자.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는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나를 시인하면 나는 너희를 할 것이라.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요,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어떤 고난도 감사하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지린다. 그래서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고 그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된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27절부터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아가보라는 선지자, 한 사람, 그 한 선지자가 성령으로 말씀하시면서 큰 흉년이 이루리라. 그때 바로 글레오디오 로마 4대 황제의 때에 AD 41년에서 54년 때에 통치를 했던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이르리라. 그러면서 아가보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헌금을 보냈다는 거.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AD 46년 극심한 흉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 15장 27절에도요. 신령한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거 마땅하니라. 그래서 요즘에 물난리로 난리죠.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정말 도울 때 돕게 해주세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흉년이라고 해서 기근이 나서 정말 도와준 것처럼 그렇게 넉넉한 교회도 아니에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본교회 예루살렘을 도왔던 것처럼 저도 도울 기회를 주세요. 정말 어딘가 어려운 물난리로 힘든 곳이 있다면 도울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 중이에요. 많이 한다가 아니라 마음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가부두렵던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인색함으로도 억지로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리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11장 전체에서는요, 예,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를 보내면서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가 사울을 또 데리고, 참, 그래서 함께 동력하고 함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여튼 인생 중에 제일 큰 복이 만남의 복인 것 같아요. 만남의 복. 그래서 바나바는 참 사람을 세우는 것 같아요. 사람을 세우는. 예전에 저희가 도와줬던 교회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남편한테. 참 장로님은, 예, 바나바 같은 사람이라고. 바나바 같은 사람. 개인 택시 하면서 그 시험에 드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만져주고 나오게 하고, 또 누구 어느 집사도 또, 예, 언제 그 딸이 결혼을 시켰을 때 갔더니, 예, 나 장로님이 준 남방 지금도 입어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장로님 그 남방 너무 멋있다니까 그 다음날 빨아가지고 드라이해가지고 갖다 주더라고요. 이거 입으라고. 정말 남자들 서로 그 바나바 역할, 중보 역할, 정말 이런 사람이 우리가 다 되고자 해서 이뤄가야 되지 않을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내 가정밖에 모르고, 내 가장 가까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정말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12장, 그때에, 이제 막, 안디옥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고, 또 이제 많은 선교사 이제 파견하고,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이제 또 많은 사람 말씀으로 막 호명하기 시작할 때에 헤롯이라는 이름 뜻은 분본왕이죠. 영웅의 아들이라.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고 요한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 첫 순교자가 나옵니다. 헤롯이 하는 일은요, 야고보를 죽이고 나중에 여기도 또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일을 합니다. 정말 그 명예와 지위와 그 귀한 자리를 줬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정치인들이라든가 종교인이라든가 어떤 목회자들이라든가 저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 저 목회자 자리 하나님께서 저 은혜를 주는데 저 강단에서 저렇게 하나님 십자가를 외쳐도 부족한데 저렇게 썩어질 일들을 하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막론하고 저 귀한 명예를 지위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지혜가 없는 짓들을 하고 있을까? 이름을 욕을 먹는 일을 할까? 욕을 먹는 일을 할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저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지도자들을 이렇게 뉴스에 나올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예. 나의 모든 걸 잃어버리더라도 이름은 남겨야 되지 않을까? 칭찬과 존귀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예? 할렐루야. 지금은 너무너무 존경받는 사람은 찾기가 어려워. 다 자기 배만 불리기 때문에.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헤롯은요, 기껏 한다는 거가 아그리파 1세의 그 왕인데 헤롯, 이렇게 야고보를 죽입니다. 빌라도와 똑같이 주신 걸요. 죽이는 역할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심 얻고자 해서. 그래서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그런데 3절에 유대인들이 사단의 회들이라.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기뻐하며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무교절이라.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죠. 예, 무교절은 쓴나물 먹는 날입니다. 애굽에서 고생했을 때, 옛날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감사지. 나의 무교절은 뭐냐? 쓴나물 먹는 날입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애굽에 종살인 것보다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세상이 밥이 돼서 미쳐서 돌아다닐 때보다 더 고통스럽겠어요? 정말 감사하는 게 무교절이에요. 더 나은 생활, 더 나아진 은혜, 감사해져요. 어제보다 오늘 아이들이 변화됐다든가,
예전보다 오늘이 변화됐다든가 남편이 아내가 그러면 감사 이게 무교절이에요. 이게 무교절. 정말 저는요 남편이 예전에 나의 무교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예전에 비하면 오늘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이렇게 돌아보면요. 예. 그때 아무리 부귀영화 누렸어도 아무리 대단하게 뭐 대단한 강남에 뭐 여기저기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강남에 한번 가면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몰라요. 쫀 여자도 그렇게 쫀 여자가 아니에요. 아주 막 시내에 갖다 놓으면 헷갈려. 아주 어쩔 줄 몰라요. 길을 몰라가지고 그럴 정도로 정말 진짜 촌사람 됐는데 그래도 좋사오니 그래도 좋사오. 예전에 제가 그렇게 휩쓸고 돌아다녔던데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아무리 누렸으면 뭐합니까? 지옥인데. 아무리 누렸으면 뭐합니까? 전쟁인데. 날마다 전쟁인데. 부귀영화 누렸는데. 오늘은 비록 그것만은 못하더라도 남편이 변화되었고 내 자신이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살고 너무 감사. 이게 무교절이에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남편이 너무 달라진 남편의 모습. 이게 무교절인데 이런 무교절 기간 아주 유대인들의 큰 절기입니다. 6월절 다음에 무교절 이뤄가는 6월절은 구원받은 날 애굽에서 나온 날 6월 죄를 넘어갔다. 그런데 이런 절기에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느니라. 번제를 원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다 제사, 다 번제, 열심히 봉사하고 섬깁니다.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뭐라 그러는가? 헛된 잼을 분양하지 마라. 올사, 안식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립니까? 얼마나 절기를 잘 지킵니까? 헌금 잘합니까? 그러나 삶은 지옥이야. 누구 하나 용서할 줄 무교절이 없어. 6월절이 없어.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는 게 6월절이고요. 날마다 쓴나물 먹으면서도 감사하는 게 무교절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떠신지요? 그러면서 이에 베드로를 옥에 갇혔고 그래서 5절부터 12절까지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모두가 중보기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6절에요. 옥에 갇혀 쇠사슬에 매였지만 누워 잡니다. 평안이죠. 아무리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옥에 갇혔어요. 사방이 막혔어요. 다 답답한 일밖에 없어. 그래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잠을 잔다는 건 뭡니까? 평안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옥에 갇힌 것도 아멘이요. 가로막힌 것도 아멘이요.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도 아멘이요. 파수꾼들이 옥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옥에 잠들어 있는 건 자유죠. 자유죠. 얼마나 베드로가 믿음의 성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호련히 주의 사자가 옥중에 강치를 빛나며 베드로 옆구리를 치면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쇠사슬이 그 손에서 나의 쇠사슬 포로된 거.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묶여져 있습니까? 돈입니까? 나의 포로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식입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내가 아직도 묶여져 있는 건 뭘까요? 나의 쇠사슬. 나의 쇠사슬. 그 손에서 그 쇠사슬이 풀어지는 건 오직 말씀, 기도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 기도.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역사.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다 차고 있는데 쇠사슬이 풀려지면서 어떻게 이뤄갑니까? 10절에 첫째 문, 둘째 문 파수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지나치면서 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한 자리를 지나 한 거리를 지나 천사가 곧 떠납니다. 천사가 뭐라 합니까? 8절에 천사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이르되 띠를 띠고 예비죠. 신을 신고 준비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라. 신을 신는다는 거는 자기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하죠. 겉옷, 이것도 사명. 그래서 다 준비하라. 그리고 겉옷을 입으라. 사명을 다시 계시합니다. 너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나를 그 힘든 자리에서도 구원하시고 힘든 자리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힘든 자리에서도 일으키시는 거는요. 바로 내 겉옷을 다시 입으라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내가 묶여진 거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거. 아멘. 아멘. 저는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키티 사역이 힘들다 뭐하다 한다 하더라도 정말 여기에 제가 이 사역 때문에 어떤 쇠사슬에도 묶이지 않는다는 거. 아멘. 하나님의 이 키티 사역, 이 사역 때문에 저에게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얼마나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옥에 갇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쇠사슬에 묶여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살려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내가 남은 사명을 더 감당하라고. 제가 폐병이라는 죽음에서 경주에서 다시 살려주신 것 하나같이 다 그랬어요. 할 일이 있어서 살려주실 거다. 아직도 할 일이 있을 거다. 미국에서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너는 안 죽어. 다 죽는다고 알았거든요. 너는 안 죽어. 절대로 하나님 손해보지 않으시지. 너가 지금까지 훈련받은 게 어딘데. 지금까지 그 훈련받은 거 다 써자 쓰실 건데 절대로 안 죽는다. 그래서 정말 왜 살려주셨느냐? 하나님 남은 사명 감당하라고. 나를 위해서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고린도후서에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거는 내가 화를 당할까 하여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정말 이 베드로 오늘도 여러분 내가 아직도 쇠사슬에 묶여있는 거 아직도 내가 포로가 되고 있는 거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하시는 거는 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걷어가시는 것도 아멘이고. 그래서 저를 거두시면 사명 다 감당했구나. 아직도 저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고비마다 때때마다 무너질 것 같아도 못 일어날 것 같아도 그래도 때때마다 이렇게 외치고 건강 주시는 거는 끝까지 할 일이 있어서 두렵지가 않아요. 겁나지가 않아요. 어떤 병에도 두렵지가 않고 겁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는 다 베드로가 그 첫째 파수를 지나서 천사가 곧 떠나니라. 여기까지 천사 역할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는 너무나 끝까지 천사 역할을 하려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큐티 예전에 같이 했던 사람들 이러고 돌아보면서 참 그리울 때가 있고 때때마다 천사를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때때마다. 그래서 그리운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내 역할이구나. 그러다 지난주에 타계 어느 권사님 이게 문자를 드렸더니 또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 말씀 끝에 제가 여기까지구나. 뭔지 저도 모르게 그리운 생각이 있고 뭐해서 했더니 문자에 뭐라 그랬냐면 예전에 목사님이 너무나 양육을 잘해주셔서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기쁘면서도 마음 인간에게 섭섭하더라고요. 거기까지 내 역할이었구나. 지금은 안 듣고 안 듣는다는 말씀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양육을 잘 받았기에 오늘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거기까지 내 역할이었구나. 거기까지. 연연하지 말자. 연연하지 말자. 제가 그런 찌꺼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게 뭘까? 비몽사몽간에 이게 뭘까? 했는데 정신이 바짝 들면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손 유대 손에서 기대에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럼 깨닫고 마가다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가다락방이래야지. 기도하던 120문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마가다락방, 그거 기도하던 그 자리,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 늘 모여서 기도하던 그것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마가라는 이름 또한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고 마가는 헬라어로 비추어주다 이런 이름을 가진 자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그래서 이 마가의 집에 막 가가지고 대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로데라는 이름 뜻은 장미 이런 이름을 가진 자가 로데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인 줄 알고 너무너무 기뻐서 문을 열기도 전에 기도하던 모든 사람이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고. 그러고는 이렇게 13절부터 19절까지 이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더니 15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게 우리 아니에요? 그들이 미쳤다고 합니다. 미쳤다고. 그랬더니 이 로데가 참말이다. 그들이 그랬더니 또 뭐라 하면, 그러면 천사가 왔나 보지.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니세요? 정말 로데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죠.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왔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많은 제자들은요, 다 지식으로, 이론으로, 이성으로, 이렇게 허공치는 기도, 추상적인 믿음.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심을 믿노라. 그런데 이렇게 항상 놀래다 끝나. 기도했으면은 아멘 하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되겠어 뭐. 되지 않겠지 뭐. 열심히 기도해놓고는요, 현실을 닥치는 거 보고 엄마 불평. 정말 한심해요. 그 기도는 왜 하나 모르겠어요. 너무 추상적으로 기도를 해. 너무나. 그 시간 빼며 그 힘든 시간에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너무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들이 너무 그들 속에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다 이루어졌던 일들, 이 말을 야고보 형제들에게 전하라. 그러고는 이제 앞에 야고보, 첫 번째 야고보는 요한의 동생이고요.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온 다음에 이제 날이 새매 군인들이 그냥 다 베드로가 있나 하고 돌아보니까 없어요. 하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헤롯이 그를 찾도록 보지 못하매 헤롯이 찾을 수가 베드로가 없다 그러니까 하수꾼들을 죽입니다. 하여튼 헤롯 같은 인생. 이렇게 영웅의 아들, 세상의 가치를 가진 자, 죽이는데 앞장서. 그저 무조건 죽이고 봐. 무조건 죽이려고 보는 이런 헤롯 같은 인생.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가치를 가진 이 헤롯 같은 사람은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이런 헤롯 같은 사람은 자식을 다 죽여. 그냥 무조건 기 죽이고, 자존심 죽이고,
긍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죽여.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세요. 헤롯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니세요? 뭐든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 죽여.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다 죽여. 그래서 정말 현세주의자, 기회주의자 그러면서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가이사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 102km 떨어진 곳인데 유대의 수도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한 23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자신의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그래서 막 왕복이 노란 금 둘른 옷을 입고, 그러니까 햇빛이 쨍쨍 쬐는데, 그랬더니 번쩍번쩍 하니까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라. 정말 그래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주의 사자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야고보도 죽였죠. 베드로 옥에 갇혔죠. 파수꾼도 죽였죠. 이래서 정말 하나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벌레로 죽임을 당하다 복통으로 죽었다, 이런 뜻을 가진, 그래서 정말 이런 헤롯 같은 인생. 많은 걸 주실 것만 감사할 줄 모르고, 많은 걸 주셨건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역할을 하는 이런 헤롯 같은 인생. 이 사람이 나는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고 바나바, 사울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오셨느니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 12장 전체 베드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현실에 닥친 걸 바라보면서 늘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뤄가는 모든 일들, 이뤄가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이런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12장 전체를 보면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13장 전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으로 이뤄갔고 예루살렘 중심, 유대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13장부터 28장까지 사울 중심, 사울이 이제 바울로 이뤄가면서 안디옥 중심을 통해서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 이제 선지자 교사, 바나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래서 이제 바나바, 니게로, 루기오, 마나이, 사울, 이렇게 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 마나엔은 헤롯 젖동생 마나엔이란 귀족 출신이죠. 또 사울은 뭐예요? 핍박했던 자죠. 바울이 되고, 이렇게 많은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가 있고 교사들이 있었지만 각양각층 출신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문화와 모든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뤄갔다는 거.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외에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면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서 금식하며 안수하면서 선교지로 보내니라. 일대 최초 선교사역. 자기 교회만 머물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교사역을 이뤄가는. 그래서 교회마다 구제를 이뤄가고 선교를 이뤄가고, 그러면서 4절부터 11절까지요. 성령의 역사,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선교사님들은요, 선교하러 세상으로 나갈 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힘으로 가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로아기아에 내려가, 실로아는 북쪽 8km입니다. 안디옥에서. 또 구브로는 지중해 동쪽. 글로 가서 살라미, 구브로의 동해안, 그쪽으로 쭉. 요한을 수에모르로 두었더라. 마가죠. 마가와 함께. 그리고 온 섬에 바보에서 이루어. 근데 6절에 보니까 바보에 이르다 보니까 또 바예수라는 사람,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도 만납니다. 마술사 만나니 가는 데마다 참된 사람도 만나고 거짓된 자도 만나고 진실한 자도 만나고 많은 종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데 이 바예수가 또 유대인의 마술사인데요. 7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의 친구예요. 친구예요. 늘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예수 그 마술사 그 이름을 정말 엘루마라는 이런 사람을 늘 곁에다 두고 있었다는 거. 지도자이면서 점쟁이를 옆에다 뒀다는 거. 마술사를 옆에 뒀다는 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니까 얼마나.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실로아는요, 이 지역에는요, 비너스 여인상이 아주 가득했고, 그리고 이 비너스 여인상이 경배하고 음행으로 아주. 그래서 로마의 어떤 한 사람이 올로 나이 먹은 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빌립이 이디피아 내시를 전도했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지금 로마의 서기오 바울을 지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8절에 이 마술사가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가 하는 사울이, 여기 9절부터 이제 바울이 이름이 나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 참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뭐라 하니까 그를 주목하여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8장 34절에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종이라, 마귀 자식이라.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로마의 이름으로 작다라는 뜻을 가졌고요, 사울은 히브리어로 구했다 이름을 뜻이랍니다. 바울이라는 뜻은 로마 이름으로. 왜 로마 이름으로 바꿨을까? 이제 로마 시민이었었다는 거,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전도하기가 좋잖아요. 참, 그래서 학벌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런 것도 다 필요한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방 나라, 아시아 또한 다 유럽 다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로 로마의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 작다는 뜻이래요. 작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정말 이방인의 전도가 이제부터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이 사도 바울. 거짓된 특징이 뭐냐? 바로 거짓한 악행, 마귀 자식, 의의 모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 원수요, 바른 길로 진리로 가는 자를 구부러지게 하는 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며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어둠의 영이 이제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인간의 한계, 어둠의 영이 그를 가리어서 심판이 뭐예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분별할 수가 없어.
이의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 예, 바보에 배 타고 밤빌리에 버거에, 예, 이렇게 쭉 바울과 바나바 이제 여행을 이루어 갑니다. 예, 여기에 바로 밤빌리아는요, 풍토병이 많았답니다. 기후가 아주 안 좋았대요. 말라리아병, 험난한 산중 이런 잡종들이 많았고, 그런데 여기에 마가 요한이 가가지고 너무 힘들었는지 이 버가라는 지역이 또 아데미 신상 이것이 많았는데, 버가는 거기서 예 선교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15장 37절부터 39절에서 이제 막 바울하고 이 요한 마가가 이제 아주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터키, 그 중남부, 그 지역에 또 이제 해당에 들어가서 15절부터 41절까지 바울의 설교가 쫙 이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칩니다. 해당장에 들어가서 여기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들으라. 그러면서 17절에 애굽 땅 나그네 된 백성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열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했죠. 그 다음에 18절에 광야 훈련하시고 40년 광야 생활, 끝까지 광야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했는데도 끝까지 소행을 참으시고 약속, 가나안 땅 약속하는 그곳,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 나와서 광야가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 훈련받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오늘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세상 삶을 사다가 세상의 자녀가 되었다가 마귀 자녀가 되었다가 이제 구원받았습니까? 광야라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끝없는 40년 훈련이 있다는 거. 40년은 훈련의 기간이죠. 그 훈련을 통해서야 가나안 땅 온전한 나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 그 땅이 기업을 주기까지 약 450년이 가니라.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광야에서 40년, 가나안 땅 차지하기까지 10년. 그래서 450년. 사사를 통해서, 왕정을 통해서, 그러면서 다윗의 왕정. 다윗은 누구의, 예, 육적으로는 다윗이지만 메시아죠.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뭐라 하셨습니까? 20절에 내 밤에 만난 사람이라. 그러면서 23절부터 예 37절까지 다윗이 약속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구주를 세웠으니 약속하신 후손. 23절에 곧 예수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 세례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고, 그 세례 요한이 뭐라 해서 24절에 그랬죠? 그러면서 25절에 세례 요한도 예 그가 오시는 어린 양, 어린 양.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며 그 발의 신을 끈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나는 누구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를 안다는 거. 그래서 정말 26절부터 3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성취. 그래서 정말 27절에도 선지자들의 말씀을 응하게 하셨으며 빌라도를 통해서, 또 29절에도 성경의 글을 가르쳐 기록된 말씀 다 응하게 하셨으며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여러 날 보이셨으나 그들에게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그들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오늘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치는 해당나에서 바로 구약에 예 모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정말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표다. 예표다. 그래서 못 박혀, 다 구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다 예언했다는 거. 예언했다는 거. 그것을 지금 내내 32절, 37절에도 구약의 모든 약속, 이것을 지금 시편에도, 여기 그래서 시편 둘째, 시편 2편 7절에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죽은 자 가운데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는 날로 썩지 아니한다는 거. 그래서 썩음을 당하지 않고 이 말씀이 지금 매번 나옵니다. 매절. 그래서 정말 오늘도 끊임없이 정말 예수 믿는 날로 한 번 죽은 자 다시는 죽지 않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는 거.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 이뤄갑니다. 하나님 말씀 이뤄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주의 말씀 참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이 사도들의 아버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구제를 이뤄갔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최초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섬기는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정말 베드로가 외치듯이 사도 바울이 외치듯이 오늘도 아버지 유대인들에게 사단의 역할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헤롯왕 같은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외치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